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잠깐씩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힌다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나 폭력으로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이론과 사상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앞 전도를 한다고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온 적이 있지만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학교 앞에서 학원 광고는 해도 되지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와 사단마귀의 모든 괴기를 파쇄하고 기도로 모든 장애와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복음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민족의 고난 중에서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00여 년의 시간을 더 존속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간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운 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상실한 신앙적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주실 때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어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래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성전의 고귀함,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방 땅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이런 깨달음도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인데 지금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버드나무에 걸어 놓고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잠자다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신앙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다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현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여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면서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술집이나 불려다니면서 노래해보라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이라는 것이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나오는데 지금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어찌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요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갔다가 꼭 낭패와 수모를 당합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세상적으로 좀 불리해 보인다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언제나 이방의 침입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러면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역사가 사사기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데 꼭 엉뚱한 짓 하지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 다 당한 뒤에 눈물로 죽게 돌아옵니다. 물론 알고 보면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고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수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때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고생하게 되었나. 그래서 5절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른손은 사람이 죽지 아니한 이상 오른손의 저주를 잊지 못하지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아니하는 이상 예루살렘을 내가 늘 기억하고 제일 사랑하겠다. 오늘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노라.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즐거운 곳으로 삼겠노라 하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에돔과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인들의 예배를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며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배와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소산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귀중한 그 실수로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인 것 분명히 깨닫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에돔 족속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마귀와 세상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고통당하는 것 즐거워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귀의 강교한 계략을 간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 잘 간직하고 사용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